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분 짓는 말로 어제, 오늘, 내일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이란 이렇게 쪼개어 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라는 말은 오늘 바로 전날,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바로 전날, 지나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이지만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바로 다음 날, 다가올 앞날을 내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이내 과거가 되어지는 시간의 특성으로 인해 내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니 해도 돈일까요? 그 돈을 쉽게 불려낼 수 있는 부동산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조차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흔들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이며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있고 지금 당장 내 집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그리고 또한 오늘을 힘겹게 살지만 비전이 있다면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열정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오늘을 의미 없이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며 코로나가 잠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변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이것이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상수가 되어져 버린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그리고 또 안식을 누릴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무엇일까요?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일까요? 바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승전 코로나를 말하며 오늘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가운데 두려움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수는 변함없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에 영원한 위안이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케 되는 시간일 거라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면하여 예배함이 없어도 나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며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가 참된 예배자가 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이 감시 카메라처럼 작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며 어제도 해왔고 오늘도 하며 내일도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심지어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정치적인 힘을 구합하려는 세력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믿음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못하는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원한 우리들의 삶의 위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상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으니 성도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이 가져온 두려움,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마나요스로 피했던 다윗을 잡으려고 자객을 3차례나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객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울 역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친히 라마나요스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결단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면 나는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떠나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떠나감에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또한 나를 무섭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마음 안에서 오늘 누구 앞에 섰습니까? 요나단 앞에 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 왕궁에서 살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섬기면서 그에게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이 여김받던 그의 삶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림으로 다시금 그는 무소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누구 앞에 있어요? 다윗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머뭇거리기만 하지 않고 누구 앞에 섭니까? 요나단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의 두려움은요, 오늘 다윗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30대도 40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여도 40대 중후반이 되어지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고민하던 것을 그때는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그 현실 가운데서 개인의 사업을 구상해보고 어느 때가 적기인지 바라보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움직이지 못합니까? 모아둔 자본도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는 어렵고 그리고 그곳에 코로나까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20대는 다를까요?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이미 취업의 문은 좁아져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나는 또 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함을 가지면서, 아니 지금은 박봉이고 지금은 좁은 길이지만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도 되지 않는다면 세계로 다시금 눈을 돌리고 세계로 그리고 또한 나아가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유럽과 미국에 그리고 또한 선진국에 가득하게 있지만 무엇입니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불거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도 사실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뭇거리기만 해가지고는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왕좌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음이 그의 앞에 다가온 순간에 마치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가 지척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피하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할 때가 되어져 그는 오늘 움직이며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무엇을 결단한 것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사울은 피하고 또한 피하면 될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입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앞에 자신을 보이고 마주하며, 만일 내가 너의 보기에도 하나님의 앞에서도 불의한 것이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두려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혈연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정이 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요나단 안에 있는 사랑을 알므로, 그리고 또한 사랑에 의하여 오늘 다윗은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오늘 다윗을 두려움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만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단도 함께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 왕이 될 세자였던 이가 왕이 되지 못하면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을 겁니다. 참 못난 사람, 참 못난 사람.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밥그릇에 주어진 그 밥도 떠먹지 못하는 못난 사람, 그 평생에 따라다닐 꼬리가 무엇입니까? 요나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요나단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의 대가예요. 이 리더십은 영향력인데요, 이 리더십을 기초하는 5가지 단계 가운데 최하위의 단계가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위가 무엇입니까?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힘이 나오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최하위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왕권이 그의 이웃에게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결국 무엇하는 겁니까? 자신 앞에 있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지위가 그를 보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요나단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 역시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직 요나단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 안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라도 네 소원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평탄한 길을 간다면 내가 너가 밟고 가는 그 길에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유명하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무명한 삶을 사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너의 그림자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쩌면 더욱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위를 버리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보실까요? 30절 보세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멘. 폐역무도한 계집은요, 오늘 이런 뜻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여자.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아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소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쏟아지는 분노와 수치는 누가 당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은 그 분노와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오롯이 내가 받아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던졌던 창을 또 누구에게 던집니까? 그의 아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 안에 있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의 문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생겨난 삶의 긴장감과 그 두려움의 문제라도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웅은 항상 영화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놀라운 영웅 같은 사랑의 기적이 6살 꼬마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아이는 워커라는 아이입니다. 이 남자아이가 동생 4살 된 이 동생과 함께 이웃집에 마실을 가다가 이웃집 맹견이 셰퍼트가 이 동생을 공격했어요. 몇 바늘이나 꿰맸을까요? 9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눌러주세요. 흉악해졌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숙모가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정신에 그와 같이 동생을 보호했느냐 물었대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맹견에게 물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은 어디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으며, 지금도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현실이 가져다 준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그렇죠, 나타난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사랑을, 필요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합니다. 그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선물의 사랑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죄를 대신하여 영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선물의 사랑, 곧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맹견이 공격할 때에 더욱 그 동생을 품에 안아 선물의 사랑을 베푼 그 오빠의 품속으로 파고들은 필요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숨는 그 동생에게 생명과 그리고 또한 안전이 보장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에 의존하며 그리고 피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반드시 내어 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는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가져다 준 그 두려움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주할 수 있다면 내일이 가져다 줄 그 불안함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보고 싶어요. 8절 보시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맹약이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사랑은 무엇에 근거한 사랑일까요?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함과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아니고는 결코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제시한 언약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제시하고 요나단이 이끌어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입니다. 불안하고 떨며 무서워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텐트 안에서 그를 불러내시고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그것을 당신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에게 증거하시면서 짐승들을 쪼갭니다. 그리고는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아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또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속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이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하여도 차별함이 없는 존재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곤하면 졸고 우리는 고단하면 자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늙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늙지 않으신대요. 늙지 않는다는 말일 뿐입니까? 이것이 능력이 차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 무엇입니까?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비록 요나단과 다윗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분명히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이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서 오늘 그들은 무엇 앞에 설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한 앞에 그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나단도 내일에 대한 확신 없는 그의 삶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14절, 15절이지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그의 불안한 미래를 언약에 근거하여 맡긴 것이 아니라 요나단 역시 그 언약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이들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을 산다고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무엇으로 현실이 가져다 준 두려움을 이길 것인지,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내일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올 불안한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시를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의 시입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잇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선물의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품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까지 살아갈 힘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사랑과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좁은 길을 걸어도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가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때인 줄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지혜롭게 행하며 판단하며 살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